전도사님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같이 돌파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 신입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2023년 1월 1일 첫날, 올해 첫날 저희는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정비하는 해로 삼았던 이 2023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다시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3년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주일이네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시작을 했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한 해 동안 잘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네, 한 해 동안 그죠? 우리 잘 걸어왔습니다. 그죠? 네, 잘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교회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은 송파 하나교회 개척과 또 19년간 지냈던 비전하우스에서 5월 초에 이사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엄청난 일은 낮은 마음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낮은 마음 교회와 하나교회의 연합, 이것은 연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지금 보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하나교회도 그렇고 낮은 마음 교회도 엄청난 일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아브람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동서남북은 그 의미를 보면은 그죠? 네. 모두 숨겨진 것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동쪽은 케드만데 태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그 숨겨진 것을 보라는 의미고요. 서쪽은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에 숨겨진 동산을 보라는 뜻입니다. 남쪽 네게브는 메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에 숨겨진 것들을 보라고 하면서 제가 그 아라드 광야에서 이렇게 발견했었던 그 꽃 한 송이 보여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를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을 겁니다. 북쪽은 짜뿐한데 역시 숨겨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진 것을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눈에는 대학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배동을 중심으로 동서로는 구로동 디지털 단지에서부터 내곡동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과천에서 이태원까지 우리 교회가 이전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방배동 교회를 거쳐서 이곳 대학동의 낮은 마음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이 대학동에서 우린 또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사역을 발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영혼들을 찾아내서 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주시는 2024년에
우린 또다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님과 자매님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2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믿음이 적은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배경이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내서 그래서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왕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급하게 제자들을 떼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갈릴리 바다를 좀 볼까요? 갈릴리 바다가 도대체 어떤 바다길래 이렇게 풍랑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잔잔한 겁니다. 예, 저 건너편 여기 남쪽이고 저기가 디베랴 곳이고요. 남쪽을 건너서 여기 다시 북쪽으로 저 건너편에 보이는 높은 산 쪽이 헐몬산, 저 산이 헐몬산은 아니고요. 저 뒤쪽 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뒤쪽 편에 이제 헐몬산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갈릴리에 가게 되면은 관광차 이 배를 타고 건너갈 텐데 아마 여기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배를 타고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 배의 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정도 지점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요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는 지금 이 지점 정도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형상, 이 갈릴리 지역의 지형상 여기 헤르몬산이 거의 3,000m에 육박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보도록. 네, 이렇게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헐몬산이 3,000m에 육박하는 산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로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갈릴리 바다까지 오면은 거의 광풍이 불 정도로 이런 지형, 이렇게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발생이 된 거죠. 25절에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 새벽 한 4시에서 5시 그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려서 완전 기진맥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다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두려운 곳이며 온갖 악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21장 계시록 21장에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바다 위에서 걸어오는 물체를 보고는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27절에 예수님이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28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인 것을 확인했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명령을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그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죠. 저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갈 때는 물 위를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을 보니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이렇게 보통 적용을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적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중심으로 베드로의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2번 물 위를 걸었습니다. 네, 2번. 첫 번째 걸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걸을 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분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역시 베드로답습니다.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오너라 하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는 배에서 내립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좀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통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수명자, 명령을 받는 자의 태도로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억이 그다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명령하고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다 보니까 명령하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것 또는 율법적으로 교회에서는 또 율법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명령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속이라는 말이죠. 명령과 약속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그랬나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나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모세가 200만 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나요? 아니에요, 그죠?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지만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명령들은 모두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명령이 새롭게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를 분별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그러한 확신이 들기만 하면 저는 웬만하면 바로 순종합니다. 시간 끌지 않습니다. 20대 때는 시간 좀 끌었었어요. 근데 시간 끌고 나서 보니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니 시간 끈 만큼 손해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해 보이세요? 그렇다고 항상 즉시 100% 순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훈련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임명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명령은 알겠는데 저는 계속 주저주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는 고사하고 그냥 할 수라도 있을까? 자격이 될까? 못할 텐데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지? 홍해를 모세가 갈랐니?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제가 부담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진 않고요. 부담이 있긴 한데 큰 부담은 없어졌습니다. 제가 홍해를 가를 필요가 없거든요. 설교에 대한 부담 엄청 많은데 제가 부담 안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딱 갔습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죠? 모세가 갈랐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낮은 마음 하나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온 지 짧게는 몇 개월, 1년, 5년, 10년 또는 뭐 길게는 30년 또는 그 이상 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잘하신 겁니다. 10년, 20년 꽤 오랫동안 걸어왔습니다. 마땅히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격려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온 그 길이 그냥 평탄하게 포장된 길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물 위를 걸어온 것입니다. 잔잔한 물이 아니었어요. 풍랑의 일렁이는 바닷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랬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하셨다고요. 물론 배 안에 그대로 있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는 아직 물 위에 발을 디디기에는 주저주저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주님, 주인이 맞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너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용기를 내보십시오. 물 위를 걷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절에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물 위를 걷다 보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문에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센 바람이 갑자기 불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딛자마자 물결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그치고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베드로는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거죠. 그러다가 잠깐 하는 동안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주변은 어떤 보호막이 쳐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더 글로 가지 않거나 그 주변만이라도 좀 잠잠하거나 그랬을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굳이 바람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에 그다지 개의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거센 바람. 거센 바람이 뭘까요? 거센 바람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빼앗는 사탄의 방해거리들입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방해 전략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틈을 파고들어서 넓히는 전략인데 지금도 꽤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 전략은 거짓말이죠. 속이는 겁니다. 소통에 혼선을 주고요, 잘 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도식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B에게 에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에이스였거든요. 그런데 B는 그 얘기를 딱 듣고는 나보고 A씨? A씨라고 했어 지금?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한테 뭐 A씨라고 진짜 굉장히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고 삐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왜 A씨라고 했는지 물어라도 보면 A가 아니야 너 에이스라고 했어 라고 대답이라도 해줄 텐데
보통 이런 일들은 사단의 계략이라 그런지 잘 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생깁니다. 어떤 일들은 겹쳐서 생깁니다. 그리고는 많은 날들이 흐르죠. 그동안의 심정적인 거리는 더 멀어지고요. 물리적인 거리도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A와 B 둘 사이에는 벽이 생기기 시작하고 틈이 벌어지고 점점점 더 확장되어 가겠죠. 이런 일들이 A와 B 사이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생기는 일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써먹던 이미 다 드러난 전략인데 지금도 통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이제 알았죠, 그죠? 더 이상 사단의 이 전략이 통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속지 맙시다. 부흥을 기대하며 자신과 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해로 삼아서 지난 1년간 개인도 교회도 잘 정비해 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탄도 이것을 알고 방해합니다. 당연히 방해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비하지 못하게 틈을 타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사용할 치트키를 사용합니다. 교회를 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물에 빠져들죠.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치트키가 있습니다. 치트키라는 단어 공부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치트키가 뭔지 처음 들어본다.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예. 굳이 굳이. 이거 게임 용어인데, 그죠?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쉽게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강력한 키, 상황을 해결하고 돌파하는 단어, 이런 거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필살기 아니면 꿀팁 이런 정도 단어가 이 맥락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트키. 그 단어는 네,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입니다.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치트키, 살려주세요입니다. 이 단어를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상황에서 아주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보통 이 치트키는 크게 외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제 경험에 따르면 아주 희미한 소리로 거의 신음소리에 가깝게 소리를 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25년 전쯤인 것 같아요. 당시 저희 교회에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을 가진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저희 셀에 있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도무지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후에 9월 하순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이수중학교 옆에 있는 숲으로 갔습니다. 종종 혼자 산책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산스장, 산스장이 뭔지 아시죠? 예, 산 헬스장이라고요. 네, 산 헬스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단순한 철봉과 평행봉 그리고 벤치 몇 개와 이렇게 그 산책로 정도만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어중간한 오후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 형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지난주는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주 왜 그래요, 하나님?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없이 제가 무기력해지고 한없이 온몸에서 한없이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제가 원래 등 근육이
그 등뼈가 없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몸이 찌그러지는 느낌에 거의 그냥 공포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느낌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우겨우 신음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이제 제발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이제 그만요. 그만. 이걸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겨우겨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런 이렇게 의욕도 안 생기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엄청 많은 시간이 흐른 줄 알았지만 아직도 날이 어두워지지 않는 걸 보니 1시간도 채 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충분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형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패닉에 빠지는 이렇게 많은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 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든 아니면 제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신음을 내는 소리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 그것을 그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치트키를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곧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외치는 기도에 예수님은, 신음하는 기도에도 예수님은 곧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아멘 몇 사람 했어요, 그죠?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베드로의 기도는 베드로였으니까 즉시 응답했을까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건져야 되기 때문에 즉시 응답한 걸까요? 나의 기도에는, 나도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의 기도에는 왜 이렇게 즉시 응답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의문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외워놓읍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성경에는 물에 빠진 사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서질 정도의 폭풍우가 자기 때문에 닥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폭풍우는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대기시켰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서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빠지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도 방금 알려드린 치트키를 사용하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기 2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꽤 깁니다. 이것을 빠지는 중에 기도를 그만큼 오래 하지 못할 거거든요. 아마도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뱃속에서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즉시 곧 응답해 주셨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정신 차리고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행여나 곧 즉시 응답해서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요나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서 지금 요나는 이렇게 지금 도망치는 중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 스페인까지 도망치려고 가는 중에 여기에서 지금 폭풍우를 맞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서 있는데 빠질 때 물고기 큰 물고기가 지금 한 마리 딱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딱 삼킨 겁니다. 지금 요 안에 있다고요. 지금 요나는 보이나요? 근데 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느라 물고기가 여기서 딱 뱉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망망대해 지중해에서 지금 뱉는 즉시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무리 요나가 급하게 나 빨리 살려줘요 아무리 하더라도 여기서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하여금 전속력으로 땅을 향해서 달리라고 합니다. 사흘 밤낮을 달려서 여기에 도착한 물고기는 여기서 뱉어냅니다. 그동안에 사흘 밤낮 동안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물고기 뱃속에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그죠? 예, 금식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를 했는데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아본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살아는 났는데 환경이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2절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심지어 바람도 계속 불어왔습니다.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이 그친 것은요 배에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그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잘해왔다 고생 많았다. 그런데 내가 원래 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한 것은 네가 네 혼자 힘으로 해내라고 한 게 아니었어.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배에 오르기까지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두 번 물리를 걸었다고 했죠. 첫 번째 시기는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동안에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졌죠. 예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기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서 이제는 배를 향합니다. 두 번째 시기라고 해서 바뀌는 것 없다고 했습니다. 걷는 장면만 본다면 현상은 동일합니다. 거센 바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첫 번째 시기, 그죠? 그동안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습니다. 어떤 순간은 다 떠나가는데 홀로 버티면서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었나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거기에 시선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쁨은 없고 사명감으로 버텨왔습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했다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는 두 번째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기와 동일하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시기와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길이 비록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심지어 길도 아닌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할지라도 우리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교회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 되겠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23년) 이맘때, 1년 전 이맘때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던,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그리고 24년을 앞둔 오늘, 새롭게 펼쳐지는 이 대학동에서 새롭게 펼쳐지는 2024년을 앞두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들,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고 그 일에 저희의 모든 에너지들을 쏟아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주품에 품으소서 헌신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지난 1년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다가올 1년을 어떻게 살아갈지도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제 거친 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명령, 그것이 약속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되고 해내야 되는 그런 의무나 그런 율법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낮은맘 하나교회 2023년 12월 31일 이 대학동에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 땅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 과감하게 물 위로 두 발을 딛고 서는 그런 우리 낮은맘 하나교회 성도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들이 걸음걸음 그들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지난 한 해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한 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